37장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야곱은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이삭이 머물던 땅에 거주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멀리서 보면 인생은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누가 그랬던가요? 야곱의 가족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말씀해 주면서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이제 치게 되는데요. 17살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한국 나이로는 아마 19살 정도 되었고요. 거의 이제 육체적으로는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만한 나이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17살 이전에는 요셉을 양도 치지 않게 하고 그냥 곱게만 자라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 정착해서 지내본 적도, 그래서 친구들하고 지내본 적도 별로 없었고 형들과도 어울려서 양을 쳐본 적이 없었기에 사회생활이 많이 부족했죠. 게다가 그의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아마 등급으로 나누어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등급을 나누려고 나눈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 층이 나뉘어져 버린 것이죠.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고요, 십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인데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 따라서 무엇인가가 나뉘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스 그룹 아이들을 이름을 부를 때 보통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 누구네 집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약 아버지나 어머니의 아들 혹은 그의 딸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그 호칭 안에는 그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주는 그런 특징이 들어가게 되고요,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부모님의 모든 역할과 환경과 능력까지 그 호칭에 그냥 다 포함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빌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자녀가 어머니의 신분과 어머니의 계층에 속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추측컨대 야곱의 아들들 안에도 이러한 보이지 않는 계층이 있었고, 이 계층은 누구도 말하진 않지만 가정 안에 그러한 작은 긴장을 가져왔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아무도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개정 성경에는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그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그의 아버지의 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미묘한 긴장감을 보지 못했고요,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실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캐나다 그런 역사학자였는데, 미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있고 음식도 잘 먹고 옷도 잘 입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다른 형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풍요롭고 있는데, 요셉은 그것을 은혜라고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다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것을 갚으려 하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것을 갚으려고 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 받은 자라고
자가 아니라 이제 요셉처럼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였습니다. 물론 형들의 잘못은 그냥 덮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보고 아주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면 상황은 아주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하였던 것이 기억납니다. 운전을 하니까 사고도 나고요, 일을 하니까 실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사회 환경과 시스템 속에서 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 요셉은요, 실수할 일도 없고요, 또 사고 낼 일도 없고, 그저 그의 눈에는 선과 악이 그냥 뚜렷하게 구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역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고요, 또 가정에서도 왜 이렇게 집안이 더럽냐, 혹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통 집안 청소를 본인이 안 하시고 의뢰 누군가 집안 청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해주시던 요리, 또 청소, 빨래, 옷 다림질, 설거지 등등이 이 모든 것이 저의 그냥 특권이었으며, 어머니에게 불평하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저의 잘못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더 사랑하였는데, 그것은 그 아이러니컬에도 그 가정의 아픔이 되고 맙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4절에 나오는 미워하다라는 단어는요, 사네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증오하다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요셉을 잘 대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속에 증오심이 가득한데 말입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마음을 이렇게 오픈할 수가 없었고요, 항상 어떠한 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요셉도 그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불편함마저도 그저 형들이 내가 잘 나가니까 나를 시기한다,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10대 초반의 아이가 얼마만큼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양과 같아서 short-sighted입니다. 남이 두는 바둑은요, 옆에서 멀리서 훈수할 수 있지만 정작 내가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큰 사람이니까, 내가 큰 사람이니까 넓은 아량으로 형들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면 그것은 정말 큰 판단 미스였습니다. 그렇게 형들이 그를 미워하는 가운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해주고도 욕을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다 남은 것을 이렇게 갖다 주면요, 아무리 그 마음이 기특해도 거지도 싫어하고요. 제가 예전에 사진을 찍어서 어떤 분에게 이렇게 현상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진에 그분의 얼굴이 그냥 정상적으로 안 나오고 약간 웃기게 찍혔던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찍고 본인이 셀카로 찍어서 웃기게 나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자기가 웃기게 찍힌 사진을 남이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차라리 안 주는 게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분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요셉은 정말 신나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형들의 표정은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꿈과 그의 말로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들이 왜 자기를 미워하는지 고민해 보지 않았고요. 게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아버지와 형들에게 쉐어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은
나중에 보여질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순진무구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귀여운 폭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 폭군은 아무런 힘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을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간직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전달된 방법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은 아버지의 마음에도 심겨졌던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비전을 따라 요셉을 다듬어 가십니다. 요셉이 만약 프랑스 혁명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는 아마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지금 시대에 미국에 태어났다면 자기 만족에 빠진 재벌 2세로 자기만을 위해 삶을 낭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을 한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그를 다듬으시고 또 수많은 민족과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그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바꾸시지 못할 인생은 없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내가 가진 특권이 무엇인지, 혹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